수석 장로님이신 조상현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미주 목회자 협의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본교회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올곧게 최미정 집사님,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신자 집사님, 다시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예수님 올 때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계양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가워요. 나머지 어르신과 많은 이렇게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설교 전에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우리 성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분들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찾고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 성소를 살펴보면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한번 믿고 구원을 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단번에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구속사업이 끝나지 않는가라는 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우리가 나타난 내용처럼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뜰에서 매일 저속으로 지내는 제사와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지내는 제사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로 살펴볼 때 우리의 구속사업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3단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현실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현재 삶이 예수님의 걸음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구원의 3단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짧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1844년 10월 23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일리아 밀려로 시작해서 많은 교파의 많은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그날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에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안 왔을까? 매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엄습해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결코 험악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즉시로 감리교 출신 허름 에디슨이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공부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갔단다 라는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교회는 지구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자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도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습니다. 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특별히 허락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추석 때 이번에 많은 인구가 이동했듯이 뭐 때문에 이동합니까?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서 이 죄를 끊어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우리 박성욱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참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기억이 날 겁니다. 오신 분들은 지금 제 마음이 50점이다 합시다. 그런데 좀 하나님 믿고 착해서 55점, 60점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단번에 100점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미가가 좀 더 좋아서 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렇게 성경처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또 하나는 죄인이 그의 임재 가운데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와 왕자라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왕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뭔 준비를 합니까? 하늘에 가서 사는 연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 친척들이 만나면 왜 반갑습니까?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기니까 그냥 반갑습니까? 이 명절에 모이면은 친척들 중에서 잘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있고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이로워지고 서로가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한 몸이 돼서 한 정신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한 손을 잡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와 믿고 나온 다음에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육체적 충동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것이 옳아. 그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다음에 회심한 뒤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1등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물어봅니다. 영어학원 가면 그렇게 물어봐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회화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시기, 모시기, 거시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믿음이 많은 사람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부업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 부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회심한 뒤에는 우리의 영향력을 모두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뜻이 이제는 우리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자정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정한답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가 생각나면서 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그의 모습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들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베풀어진 온전한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로운 신분에 이르는 상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반생들하고 공부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쪼까 들어보실랍니까? 손이 올라가려다 말라다 이 정도 갔다가 말다 아예 또 올라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손을 번쩍 드립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실은 의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결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믿겠느라고 공언하면서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데 왜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서 공부를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소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듯이 성소에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딱 들어가서 북쪽에 보면은 6줄에서 떡이 이렇게 12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7 촛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쪽에 이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우리가 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왜 성소가 존재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저쪽 침례 땅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그 성질이 어디로 갑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2줄에는 떡을 안식일날 바꿔놓습니다. 그 떡을 쪄서 다시 올려놓지 않습니다. 전자를 이제 데피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떡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험한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쪽에는 7 촛대가 이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감람유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람산의 감람유입니다. 그 기름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라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또한 향단의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어려워하는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반복이 되지 않으면 우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은데 30년이 됐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칭의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됐지만 그 의인은 예수님께서 인정했을 때가 의인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상의를 해야 됩니다. 뉴스타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 장로의 모임에서 간증을 한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대요. 자기는 작은 거 하나도 예수님과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꿔질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 성화가 덜 됐습니다. 제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또 하루를 지내면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다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가 구속의 과정마저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죄된 세상의 역사도 동시에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속죄와 구속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몸에서 뭐가 흘렸습니까?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죄악이 씻겨진 겁니다. 하지만 쏟아진 피가 어디로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844년 10월 23일 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갔다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성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두 가지 일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1년 동안 살아온 품성에서 7월 10일 날은 믿음 안에서 잘 산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연장되는 기쁨을 얻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곡소리 나는 날입니다. 다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를 두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뒀을까요? 우리가 죄 지은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품성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죄인이지만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합니까? 이제 이 염소와 양이 잡은 피를 이 벗개 안에 뿌리게 됩니다. 이 죄를 뿌림으로써 뭐합니까?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이 죄 자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늘 가면 재미가 없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뭐 즐거운 내 맛있는 것도 별로 못 먹을 것 같고 하늘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늘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결혼 안 한 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만나서 한 30년 모르는 사이에 만났다 합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30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사고방식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또 3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늘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서 훨씬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휘장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이 휘장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합법적으로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불법적으로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심판받는 백성들이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심판 자리에 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듯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을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바꿔줄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이 죄의 잘못은 휘장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가 이게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휘장이 깨끗할까요? 여러분 커튼에 피 한 번만 뿌려보십시오. 이 커튼이 보기 좋을까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성소 안에 악취도 났을 것이고 1년 내내 뿌려진 피로 인해서 아마 덕지덕지 피가 이렇게 두꺼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경우가 7월 10일 날 이 휘장을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합법적인 더러움도 있지만 불법적인 더러움이 많더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이 일요일교인과 천주교인과 우리 교인 뭐가 다르냐 도대체 다 하나님 믿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냐 말합니다. 그분은 3분의 1만 대답이 맞은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가 다르냐? 성소와 지성소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 받침 하나에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을 잠시 아는 내용이지만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이게 고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절에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이 지금 현재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무도 많이 변경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AD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교회가 혼탁이 오기 시작합니다. AD 321년에 일요일 협령이 내렸습니다. 1년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D 354년에 부활절을 만들고 또한 크리스마스 날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태양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그리고 AD 364년에 드디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AD 593년에 신앙생활을 하다 믿음이 좀 약한 상태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옥에 보내서 천당을 가게 하자 해서 연옥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의 숭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AD 787년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 그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조상들이 와서 이 밥을 먹을 것이다. 문도 열어놓습니다. 왜? 조상들이 왔다 가야 되니까. 이 사상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1184년에 종교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가톨릭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에 미사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침례를 세례로 바꿔줍니다. 11세기 이전에는 이 가톨릭에도 다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로 침례탕이 그들은 원형태에 있든가 아니면 아예 새로 지은 것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해생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229년에 평신도는 성경을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 설교한 사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얀색이랑 하얀색으로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시티를 조직하면서 천주교에 반대되는 세력은 다 해쳐갑니다. 나중에 이런 역사들이 반복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남은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데스 교도들을 두면서 이분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변개하지 않고 지켜온 족속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14세기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드디어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또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잃었던 이렇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1844년에 예수님이 그때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성소에 갔다는 기별을 알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1848년에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이 안식일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안식일이 맞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남은 백성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 운명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 목숨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이 부르틀도록 알려야만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복잡하냐? 어느 교회는 하나님만 한 번만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는데 구원을 얻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나?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아까 일어난 내용처럼 이 구원이 과거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배울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다 그랬죠? 사랑이다. 물론 사랑 자체의 사랑이도 맞지만은
여기에는 성소 제도의 사랑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는 한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이 변화돼서 하늘 갈 때 그거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듯이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한 건 뭐냐? 과거에 내가 믿음을 잘 믿었든 믿지 않았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말한 이 로마서 5장 9절에 로마서 8장 24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다고요? 이게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과거에 들었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굳게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란 말이 전제 조건입니다.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현재 구원을 이렇게 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세 번째 미래 시제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짧게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구나. 과거에 믿고 현재도 믿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듯이 우리의 구원도 3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미래 시제의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15장 5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나옵니다. 찾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두 구절로 빌려볼 때 우리가 마지막 단계 미래 시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진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로마서 1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이 한번 믿으면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거기 그분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는 바닷물이 있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으로 맞으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침례 받았으면 끝이지.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되는 겁니까? 이 40년 동안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죄의 속성과 습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습성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줄 때 하나님께 기회를 줄 때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내일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내일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교육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담지 못한다면 저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더라 이겁니다. 누구 건넜습니까? 누구?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들 침례를 받았는데 다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2명밖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60만 명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때 못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에 반역을 하는가? 이 반역이란 말이 어떤 나라를 뒤집을 정도의 반역도 반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이 회의에 대의제라는 걸 뒀습니다. 대의제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뭡니까? 비록 그분들이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지만 교회 행정을 해서 몇 명의 대표를 뽑은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무슨 위원회가 있죠? 직원회가 있습니다. 동정원앞에 보면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가도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대표를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이끌어가도록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회의 결과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들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했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역은 누가 일으킨지 아십니까? 측근들이 일으킵니다. 측근.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세 측근 누구요? 고라라고 들어봤습니까? 따지면 형제가 아닙니다. 고라가 보니까 그럽니다. 같은 형제고 같이 배우고 같이 잘나는데 왜 저 사람만 지도자가 되고 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면 이게 있답니다. 거룩한 걸로 따질 때 꼭 어떤 금잔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면 소뚜껑도 거룩하다. 젓가락도 거룩하다. 모든 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제 양반이 저들에게서 하늘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시기 말고 자기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남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 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요단강을 못 건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도록 믿고 시종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대신 자기 만족에 빠져 나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안식일날 오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용납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척도 중요하고 형제간도 중요하고 이웃 사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집 방문할 때가 저는 그립습니다. 안식일에 신방할 때가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던 대로 하나님이 시키던 대로 우리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빌린 내용에 하면 칭의의 방편이 되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과 그러한 과거의 믿음에 기초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과거에 기초한 믿음의 과정에 미래에 속한 소망을 현재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사랑, 이것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똘똘 뭉쳐서 하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망을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소망, 사랑도 하나이고 구원도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인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언제나 구원받을까라고 막연한 보증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삶을 산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조그만 감정에도 일어설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니까 조그만 듣기 싫은 말에도 막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경험이 우리가 사는 경험입니다. 교회정원 9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혹시 잘못했으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벨상을 많이 받고 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가? 신명기 4장과 5장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을 이분들은 3000년 동안 폐허로 이 벽에다 딱 붙이고 이 말을 날마다 외치고 암송하고 사는 겁니다. 한번 신명기를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한다,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빌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기별의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늘의 성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다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얼마만 참으면 된다고요? 조금만 참으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89장 찬양 후에 조상현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을 구하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죽음보다 강하다. 영멸의 사지에서 날 구원한 예수님 그 은혜 감격하여 눈물 제단 이루네. 당신의 피와 의 아름다운 나의 옷 찬란한 하늘나라 이 옷 입고 가리라. 주
몸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인도하심 빕니다. 주님은 불멸의 산성이요 여세니 내 영혼 주 안에서 잠안식을 얻도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구주여, 슬픔의 밤중에도 하늘 노래 주소서. 생명의 참 진리 받아들인 후에는 거룩한 주님 모습 매일매일 닮으며 모든 것 다 바쳐서 주의 일을 이루어 역사의 새 아침에 내 주님을 배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구속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 새 마음으로 새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사 말씀과 영성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전사가 되게 하나님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